동산교회 초등부 성탄절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본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2월 25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이죠. 그래서 전사님이 이번에 오늘 예배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옷을 빨간색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어떤가요? 네, 오늘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과정, 태어나신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주도 들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 가운데 들어보고자 할게요.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요셉과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임신하게 되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처음에 요셉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천사가 요셉의 꿈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리아에게 가서 이제 가정을 부부를 잘 이루게 돼요. 그 이후에 시간이 점차 흘렀어요.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10개월이 되면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마리아가 시간이 지나서 만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삭이라고 하니까 10개월 가운데 9개월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요.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가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등록을 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명령을 한 이유는 로마 땅뿐만 아니라 당시에 힘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여러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튼튼한 남자들이 몇 명인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이걸 파악하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나라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그 나라로부터 세금을 그 숫자에 맞게 적당하게 거둘 수 있고 그 세금은 나라의 힘이 되죠. 돈은 힘이 되니까. 근데 당연히 이러한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발을 하겠죠. 너네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괜히 호적 등록하라고 해. 우리 이거 너네 더 지배 제대로 하고 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 정부는 머리를 써서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요. 그래서 사실 요셉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 또한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있죠. 그건 요셉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의 아버지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조상에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호적을 하러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간 게 아니라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힘든 마리아를 데리고 같이 베들레헴 땅에 올라가요. 성경에는 왜 굳이 요셉이 마리아가 이렇게 배가 만삭인데 굳이 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마리아가 아기 날 때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시간을 요셉이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베들레헴 땅에 딱 도착을 했어요. 베들레헴 땅에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요셉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요셉과 같이 조상이 다윗인 사람이 많이 있겠죠.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자손들이 모두 다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 땅에 모이니까 이제 잘 곳이 없었던 거예요. 여관이 없어서 결국 잘 곳이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덮친 격으로 만삭인 마리아가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산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으로는 안내받지 못하고 간 곳이 어디냐면은 마국간이에요. 마국간 우리 친구들 아마도 잘 모를 거예요. 마국간은 소나 양, 염소, 말들이 지내는 집이에요. 집.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집보다 많이 열악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돼요. 태어나서 예수님을 어느 쪽에 두어야 되는데 둘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자마자 누이게 되냐면 말구유. 말이 여물을 먹는 지푸라기나 풀 같은 것들을 먹는 그 말구유에서 놓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두 분은 또한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한 분이 말구유에 놓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에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친다는 것은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가면서 먹을 걸 먹이고 밤에는 무서운 맹수, 곰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양들과 같이 밖에서 잤어요. 요즘에 직장들, 우리 보통 직장들 생각할 때 직장에서 돈 많이 주고 오래 일하는 것보다 일은 조금 너무 많이 안 하면서 돈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그런 데서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그렇다면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목자들은 낮 동안에는 이리저리 들판에서 풀을 찾아다니면서 양들이 먹을 풀들을 찾아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양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집에도 못 가요. 자기 집이 있겠지만 집에도 못 가고 들판에서 양들과 같이 찢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겠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양들과 같이 먹고 자고 그걸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양들을 키우면서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고 목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어요. 찢지도 못해요. 돈도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당시에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조금 천대받고 멸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목자들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하늘에서 쫙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냐면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이런 말을 전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좋은 소식, 한마디로 굿뉴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목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게 천사들이 온 것이 나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갑자기 신비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당황하면서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을 안정시키면서 우리들이 너에게 나타난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전한 다음에 더 많은 천사들이 하늘 가득히 채운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외쳤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하구나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허락해 주심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평화라고 해요. 평화인데 이 세상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평화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평화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반대쪽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가운데 평화가 있기보다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지은 죄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없는 것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평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 감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려주셨을까? 이제 궁금하게 됐죠. 그래서 목자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을 별을 따라서 찾아가게 돼요. 이렇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찾아 딱 가니까 이 땅을 다스릴 왕이신데 말 구유에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이 말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듣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말을 마음속에 마음밭에 잘 새겼다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오늘 함께 다룬 본문 말씀은 끝이 나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신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볼 때 좀 보잘것없고 특별한 게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내고 있는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준 것도 왕이라던가 왕의 신하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천대받고 대접받지 못하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줬어요.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과 같이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모든 교회가 기뻐하고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워십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지금은.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은 보잘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위해서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다루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네, 함께 읽어볼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생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였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어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린 아이들, 이런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스스로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해야 됐지만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담당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100% 사람이기도 하셨어요. 100%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또한 죄를 짓기 쉬웠을 거예요.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이 배가 고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죄들을 저지를 유혹과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단 하나도 저지르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특히 성탄 가운데서 예수님을 먼저 축하하고 기뻐하는 게 첫 번째겠죠. 하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친구들 가운데서도 조금 어려운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친구들의 관계가 어려워서 좀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따돌림을 받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 지하철역만 가더라도 노숙자분들이 계시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추운 밤 가운데서 잘 먹지 못하고 따뜻하게 살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서 돈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들을 돌아보고 돌보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겨울 때마다, 동산교회에서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쌀도 나눠주고 다른 물질적인 것들로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헌금함으로써, 성탄 헌금을 그들에게 교회에 함으로써 그들에게 조금은 보탬이 될수록 우리가 맡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섬기러 오셨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와 함께 하고 그들을 돌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성탄 가운데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탄이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 주변을 돌보아야 됨을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써 초등부 성탄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남은 크리스마스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시간들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일날 예배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모두들 안녕.